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로 답시다. 사랑으로 증거합시다. 저는 권사님, 흥도님의 종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로로 타신 거예요. 내 대신 죄의 종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될 그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거다? 마땅한 거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 이성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그런 상식, 윤리, 도덕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수준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성과 상식과 윤리를 더 뛰어넘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늘 재현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자꾸 예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게 돼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오직 성령님을 조차 행합시다. 오직 성령님을 조차 행합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 나라는 거는 항상 이 인간의 힘,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는 거는 그 아담이 그 뱀이 꼬이는 그 말에 꼬여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어주실 때에 나는 그냥 그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진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는 언제냐면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나는 죽어서 이 장사돼 가지고 이 몸에 이 몸 육신이 죽어서 장사돼 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무슨 뭐 노력을 해서 뭐 3일 밤 철야를 뭐 잠도 자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었더니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을 말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소개로 밴드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말해요. 이상한 글을 써놨어요. 자기 글도 아니야. 남의 글을 갖다 올려놨는데 뭐 예수, 보살,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 그랬더니 그 댓글에 어떤 분들이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이런 글을 쓰냐 이제. 나도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을 좀 달았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보고 성령님을 만나봤니? 그래서 내가 만나봤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거듭나서 이제 그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거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본문 말할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그 이 선생님 애강 그 사도님에게 이제 이 은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처음 경험할 때 95년도 1월 달에 경험할 때 진짜 그때는 이제 성령님 말씀 듣고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해서 내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로잡혔는지를 몰라. 근데 사로잡힌 건 분명해. 왜냐하면 이 내 아랫배가 바닥에 그냥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데 그냥 강력한 힘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힘과 함께 발성이 나오면서 널널널 이렇게 나오는데 내 속에서는 그 겉으로는 널널널 나오는데 속에서는 이 말씀이 올라오면서 기도 내용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내 동시통변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분명해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 시인하는 거 이것도요 이미 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깨닫고 그리고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주저주저하던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도 제가 4년만 학부만 공부하고 딱 나는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배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 지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처럼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님도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 계시지만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 하나에 하나 한 분.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님을 내주하셔가지고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짓는 이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갚아야 죽고 장사돼가지고 옛사람이 돼가지고 딱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죽었던 이 속사람 자아는 예수님의 영과 딱 하나가 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치 행하라 이거 한마디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조치 행하라. 왜? 그리하면은 뭐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살고 행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네를 입는 그 기도,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을 먹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자꾸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으로 하고 육체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치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조치하는 게 안 되면은 그냥 육체의 그 소욕에 매여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의 생명이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가지고 살아난 그대를 힘입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로 이제 주의 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요청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그냥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받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행해야지. 성령님을 쫓아행해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의 이 속사람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가 들어와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 마귀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죄값은 사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고 생명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감사하면서 이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또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사람을 가르치는 거, 또 뭐 정치를 나가는 거, 뭐 여러 군데 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만큼은 다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지체의 그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줘야 돼요.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고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이죠. 그 나보고 성령을 만나봤냐 그래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니? 그래 내가 성령님은 성신은 우주에 충만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올려줬더니 나보고 틀렸대. 성령님 알지도 못하대. 아직도 멀었대.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스워.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그 영을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지금 거기에 지금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건요. 예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과정이 엄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꼭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육신 입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안에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택. 그 신명기 30장에 거기도 말씀드린 너희와 너희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주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관이 되어서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결심이 내 결심이 돼야 돼요. 그 강동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일 기원을 올려놓은 거에 그 2015년도 건데 이제 이 표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그리스도의 의정지로 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자.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 산다는 말씀이다. 제가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고 의지할 때에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한 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영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들어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의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어찌든지 하여튼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그 결단, 마음을 든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30장 그 40절, 41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울러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때는 뭐냐?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리는 거는 아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가지고 내 입과 마음에 이 믿어진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에 있던 우리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져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부터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몸 들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순간순간 자꾸 이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유 뭐 직장일 바빠요. 바쁘지.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바쁘게 하지요.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급정무는 뭐냐?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체하러 그러면 육체의 힘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되냐? 그 24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박았느니라고 그랬어요? 박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 박았다는 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쫓아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딱 그 은혜에 온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으면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제 그 전도를 듣고 세워진 교회니까 이 성령을 조체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할레파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1장부터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고 했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것만은 다 그거 하나만으로 다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길을 삼는 거, 야, 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또 죄지면은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은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 세상의 욕심, 그거에 매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돈, 그런 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삼어 자기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됐다는 거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죄에 대든 죽은 자의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산자가 돼가지고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아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했네요. 그러면은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다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딱 들어오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그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비단의 빛. 그래서 그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는요,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죄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를 붙잡지고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율법이 나를 정죄해요, 못해요? 정죄 못해.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의 이 욕심을 막 지겨가지고 이 세상에 썩을 것 이런 거 그것만 따라 살게 하던 그런 이 세상의 이 성공관, 육신적인 성공관 그런 거에서 헛된 거, 헛된 영광 그런 거에 없어지니까 세상에서 자유한 거예요. 다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주님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직장, 이런 일, 이런 사업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런 걸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는 모든 걸 다 이기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이 바다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파도가 그냥 막 이 바다가를 다 치고 막 칠 때에 육지를 치잖아요. 근데 그 이 파도를 막는 게 뭐예요? 바닷가에 뭐예요? 바닷가에 모래잖아요. 모래. 바닷가에 모래. 하나님이 그 모래를 바다의 계안, 경계로 삼아가지고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 현대 번역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19절에 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이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이런 것들이래요. 육체 열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알곡이 국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육체 열매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이 안 돼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오늘 말씀으로 성령을 요청하라. 그러면 육체의 의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줘야 우리가 내가 정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신 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누구한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아버지 뭐 다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아버지는 가짜예요. 자기 혼자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을 다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는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라. 그럼 육체 의심이 여지라. 이 한 말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정말 그것이 나를 이끌어주는, 주장하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이제 자꾸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반석 위에서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신앙은 뭐예요? 자꾸 육신적인 거 자랑해.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참된 신앙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걸 자랑해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땀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 그거 자랑하지, 숫자가 뭐 몇 명이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늘면 좋지요.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자랑을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정말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랑해야지. 헛된 영광,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뭐 세상적인 성공관, 그런 걸 가지고 목회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나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될 때에 가정에서부터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종노릇해요? 종은요, 자기 의지가 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종이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내가 예수님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요청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종이, 사랑의 종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가지고 내가 죽은 그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산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내 의지를 가질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결심이 내 결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요청함으로 정말 육체에 숨이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